주님 감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보이는 화려한 것만 찾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아버지 자존심만 세웠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배척하고, 하나님 뜻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그만한 행동들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밤에 주님을 찾길 원합니다. 이 밤에 주님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코로나 시대일수록 우리 아버지와 허다한 죄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사오니, 현미경 보듯이 자세히 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만환경 보듯이 멀리 아버지의 모든 과거까지 다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그 아버지와 참으로 회개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성전 이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을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세상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역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여 믿음의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주의 성령의 은혜를 따라 말씀의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했사오니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진짜 믿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며 진짜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얼마나 주님께서 답답하셨으면은 제자들과 함께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진실로 내가 진짜로 말하노리라는 말씀을 계속 했겠습니까? 진짜가 중요합니다. 가짜 소용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로 주의 말씀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짜 인생 말고 진짜 인생, 진짜 크리스찬, 진짜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오늘 귀한 말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아버지여, 이 쓰레기보다 못하고 가랑잎보다 못하고 지팡이보다 못하고 지렁이보다 못한 부족한 종 아버지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입술에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고 세상 말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는 저부터 회개하며 이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입니다. 3장 1절만 봅니다.
3장 1절만 보시겠어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마음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은 항상 평생 동안 영생을 소망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소망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의 깊게 생각하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생각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늘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이 또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오늘도 되새기고 내일도 되새기고 계속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의적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공로를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도저히 말하자면은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없는 우리는 빚쟁이에요. 빚쟁이, 그러니까 죄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값이 뭐예요? 사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죄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아주 가난한 자가 1만 달러를 못 갚듯이,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죄값을 갚을 수가 없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1만 달러를 갚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대신 당신께서 그 1만 달러에 그 죄값을 직접 치르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로마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예수의 국류를 얻은 자니라.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니었던 거예요. 전혀 이건 나띵이었던 거예요. 나띵.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되었어요. 죄 용서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 되었고 하늘 시민권 되었어요. 아멘. 누구 덕이에요? 예수님 덕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 나그네 땅, 이 땅 왔다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을 뭐 본향처럼 여기면 큰 실수하는 겁니다. 나중에 억울하게 돼요. 예수 믿지 않고 아무 돈을 많이 벌고 뭐 벌고 부자가 되고 건세가 있어도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진짜 억울한 인생인 거예요. 나중에 다 나누고 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자동적으로 천국 시민권, 천국 국적을 취득한 그런 우리 성도들은 그 시민권, 천국 비자를 발급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요. 주의 이름으로 발급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속한 대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중보해 주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의 삼중직 하면요,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세상 전체를 통치하는 것이고요. 선지자라는 것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해결시키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고요. 제사장은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로서 우리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그러니까 루시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자마자 바로 쫓아내버렸어요. 왜? 죄 지은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가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 지으면요, 하나님 뵙기가 상당히 민망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상당히 민망해요. 죄 짓기 전에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무 상관없었어요. 주님과 대화하는데도 문제가 없었고, 하나님과 그 동산을 거닐었어요. 그죠? 근데 죄 짓는 순간에, 죄가 오는 순간에, 죄값이 딱 자기에게 미치는 순간에, 거룩하고 어려우신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어둠의 이 소유자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과 동시에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연결해 주신 거죠.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역할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압축시키면 세 가지 나와요. 그중에 첫째가 뭐냐면은, 대제사장은 1년에 1차씩 지성소에 가가지고 제사 지낸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제사 지낸 것을 지성소에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근데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그러니까 1년 내내 지었던 죄를 1년 연초에 딱 들어갈 제사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 20년 계속 죄가 꼬리를 물어가는 거예요. 그 죄값을 주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1년 1차씩 그 죄를 단절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것이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자기 양을 잡아가지고, 자기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장에게 주면은 제사장이 각 죄인의 어떤 그 죄를 대신해서 용서비는데, 1년 1차씩은 대제사장이 양을 잡아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직접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니까, 오직 둘째 장막이 지성소예요.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피가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 피가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자기 했을 때는 그 당시 제사장을 얘기하고요. 또 이 자기 했을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자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서도 피를 흘린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도 피를 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년 1차씩 대제사장이 그 성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만약에 대제사장이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가? 용서 못 받는다는 거죠. 용서 못 받아요. 물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1년 1차 됐는데 대제사장으로 선출된 사람이 안 들어갔어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1년 동안 인생의 전체를 지은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지금까지 죄 용서 안 된 겁니다. 심각해지는 거죠. 또 한편으로 인간의 입장에서 만약에 사람이 죄를 안 지었다면 짐승의 피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도 필요 없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짐승이 1년 1차에 피를 쏟아가지고 대제사장에 의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듯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 전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솟구시기 위하여 완전히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피가 하나님께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피를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피값을 지불해 주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피를 안 흘려도 됩니다. 근데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인 것을 진짜로 기억한다면 죄 지으면 안 돼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와도 안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즉석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딱 제사를 지름으로써 1년 동안 지은 죄가 순식간에 싹 그냥 사멸됐듯이 우리가 늘 회개해서 순식간에 모든 죄를 다 사멸시켜야 돼요. 소멸시켜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않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장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장막. 짓고 난 뒤에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장막, 완전한 육체, 온전한 육체.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날에 성소시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즉석에 들어가가지고 해결해 버린 거예요. 즉석에 해결한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자 이제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어찌 그렇게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청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셨는데 그 대제사장의 피를 보고 있는 우리가 어찌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못하냐 이 말이에요. 예? 양심에 죽은 행실은 가짜 신앙을 의미하죠. 거기서 깨끗하다는 것은 거듭난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를 믿지만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잘못된 어설픈 어떤 그런 그 논리에 의해 가지고 그걸 교리라 그래요. 그거에 의해 가지고 믿으면 구원이지 해가지고 온갖 나쁜 짓 다 합니다.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악행을 일삼고 그래도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한테 계셔서 단번에 속죄함을 이루어가지고 완전히 구원을 시켰거든. 어찌하여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함을 잊지 못하냐는 거예요. 이 시대가 왜 이랬습니까? 왜 코로나가 와가지고 멀쩡한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고 왜 예배가 왜 이랬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아마 교인들 한 3분의 1은 지금 아마 다 흩어져 버린 상황. 3분의 1을 더 모아도 될까 말까 한데 흩어져 버린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죽은 양심,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서 깨끗한 심령과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과거에는 죄 지으면 짐승이 죽었잖아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게 없어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죄지었다. 오늘 만약에 오늘 오시기 전까지 혹시나 어떤 뭐 자존심 때문에 혹은 또 물질 문제 때문에 혹은 또 인간관계 때문에 막 분노하고 성질나고 화내고 막 욕이 입에 나오고 온갖 뭐 나쁜 어떤 악한 생각과 행실을 했다면 지금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야 사는 거죠. 아멘. 먼저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함으로 바뀌어야 되고 계속 죽은 행실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예? 죽은 행실인도 모르고 막 큰 소리 치는 것은 문둥병자예요. 그걸 영적인 문둥병자라 합니다. 자기 몸이 썩어가지고 코가 빠지고 눈이 빠져도 모르는 거예요. 그 문둥병자라고. 영적인 문둥병자예요. 그 문둥병자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주님께 와가 대제사장한테 와가지고 검사 받아야 됩니다. 그 레위기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주님의 성전에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성전이잖아요. 아멘. 그 예수님이 계셔요. 그럼 오늘 우리가 와서 지금 점검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혹시 죄를 짓고 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지금도 죽은 행실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죄와 아까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돼, 피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수많은 병사들이 죽지 않습니까? 예? 한 나라가 독립이 되거나 어떤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병사들이 죽습니다. 그 영광은 왕들이 차지하거나 장군이 차지하지만 죽어가는 건 다 병사들이에요. 그죠? 근데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잖아요. 나라 하나를 빼앗기 위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 걸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마귀가 빼앗으려고 우리에게 계속 더러움을 주고 죽은 형실을 주고 악함을 주고 막, 예, 이 지금 영적으로 지금 계속 방해하는데 왜 피 흘리기까지 안 싸우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막 그냥 못 박혀 6시간 동안 피를 질질 흘리면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죄와 아까 싸울 때 피를 질질 흘리면서 싸우란 이 뜻이에요. 그냥 진짜 내 몸을 칼로 오리라는 것이 아니고 내 몸에 피가 날 정도로 나를 그냥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면요 이 세상이 바뀌고요 예수님 오실 때 담대해집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적당히 살면서 예수 한번 믿으면 구원받아.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왜 예수님이 오신대? 아이고 큰일 났다. 예수님 오시면 안 되는데. 말세대 큰일 나서 어떡하지? 그래요. 근데 거룩한 죽을 행실에서 벗어나서 거룩 깨끗함으로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주의 뜻을 따라 살고 죄와 악과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 사람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렐루야 그렇게 항상 얘기한다니까요. 그거를 그냥 가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얘기한다니까요. 고백할 수 있다니까요. 두 번째로 대제사장은요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연히 살인죄를 지은 사람을 보호해줘요.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예. 미워하는 것 살인죄죠. 우리는 부지 중에 살인죄 많이 짓습니다. 그 시대에 이렇게 마을마다 이제 레위인들이 살았어요. 거기 제사장이 있었고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살인을 했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냥 근데 이거는 모르고 살인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그냥 사람 죽인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 가족들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러면은 손상같이 어디로 달려가야 되냐면은 그 제사장이 사는 레위인 동네에 가가지고 제사장 만나가지고 제사장한테 이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죽어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제사장 안에 그러니까 그 레위인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의 보호를 받는 동안에 어떤 누구도 그 사람을 해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제사장 마을에 들어갔다가도 제사장의 보호가 필요 없다고 그 마을에서 벗어나면은 죽어도 자기 죄값 자기로 죽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일단 민수기 35장 한번 봐요. 민수기 35장에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22절 28절 보니까 22절에서 28절입니다.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미치거나 기회를 역범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런 거룩한 기름을 부음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그렇다면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설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사람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게 지금 구약 말씀이지만은 예수님과 천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아까 잠깐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렸는데 22절 보니까 원한 없이 죽인 거예요. 우연히 사람을 미치거나 기회를 엿봄 없이 무엇을 던졌어요. 보지 않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막 던져서 죽였어요. 원한도 헤아려 한 것도 아닌데 죽었네요. 그러면은 피를 보수하는 자, 집안 식구들이나 그 원수 갚으려는 그 사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제 도피성, 제사장이 살고 레위인이 사는 도피성으로 피난을 보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아멘. 도피성이에요. 예수님 도피성이에요. 자, 근데 보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도망을 가면은 죽어도 뭐 문제 없는 거. 그러니까 자기 죄값을 죽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절대로 생명을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걱정 없는. 마귀가 아무리 우격 싸움을 하고 막 공격을 하고 유혹을 하고 음란으로 도둑질로 악행으로 막 아무리 미혹해도 예수님 딱 생각하고 예수님 깊이 묵상하고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면 절대로 터지 못해요. 여기서 멀어져 가지고 길거리 가다 얻어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귀한테 맞는 거예요. 어느 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완전히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깊이 생각하다가 그냥 계속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육신적인 정욕과 뭐 어떤 세상적인 이생의 자랑 이런 것 때문에 서서히 사람 말 듣고 뭐 세상 말 듣고 하다가 아유 뭐 적당히 그냥 한쪽 발은 이쪽 한쪽 발은 저쪽 그러다가 그 한쪽 발이 하나라도 성 밖에 나서는 순간에 죽여도 그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데 성령을 다시 해방하는 죄로 인해 가지고 밖에 나갔다. 더 이상 죄 용서 못 받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을 때, 성령 은혜가 임할 때에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성령 깊이 성령님 모셔야 돼요. 아멘. 벗어나면 안 돼요. 그 영이 죽어요. 영이 죽어. 악한 자에게 막 얻어맞아가지고 마귀에게 얻어맞은 거죠. 미혹당합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막 따라다니고요. 예? 온갖 잡다한 그냥 악한 것에 막 악한 무리와 함께 하다가 나중에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보니까 28절에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유하설 것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사람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자, 여기 보면요, 영적인 의미인데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모든 죄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죽었잖아요. 그걸 믿는 사람은 본향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그냥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냐면 예수 믿어 구원받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후에 본향을 갖, 그러니까 제사장이 죽은 후에 본향을 갖듯이 예수님이 죽은 후에 십자가에서 부활함으로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도피성에서 벗어나면 되는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보수하는 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막 눈을 막 부르뜨고 그냥 덤벼들어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가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 죽이려고 난리를 칩니다. 구원을 빼앗으려고 막 거짓 그냥 막 잘못된 것을 집어넣고요. 온갖 사상을 잘못된 사상, 공산주의 사상부터 해가지고 온갖 인간적인 사상과 잘못된 것을 막 집어넣고요. 주입시키고요. 신앙생활이 그냥 무미건조해지도록 막 만들고요. 타성해지도록 만들어요. 왜 그러냐? 간단하다. 예수님 깊이 생각 안 해서 그렇다. 대제사장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제사장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
오늘 성경 말씀하잖아요. 대제사장한테 벗어나가 도피성에서 벗어나면은 죽어도 자기 죄값을 죽었다 하잖아요. 예? 심각한 거죠. 우리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묵상하지 아니하고 묵상대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마귀에게 밥 되고 하는 거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갔기 때문에. 이 위험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을 잘 유지하고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안에 살면서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벗어나가지고 더럽고 악한 마음과 그러한 행동으로 살아간다면은 그냥 강야 사막에서 악한 마귀가 으르렁하고 덤벼드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깨지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니까 막 귀신을 떠나가라, 막 악한 사단을 떠나가라.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사단이 좋아하는 걸 그냥 버리면 돼요. 귀신이 원하는 걸 그냥 버려보면 돼요. 예? 그렇잖아요. 아니, 귀신이 좋아하는 걸 맨날 찾으면서 맨날 귀신 떠나가라도 떠나가나? 귀신이 먹을 것이 있는데 버글버글한데? 예? 그렇잖아요. 아니, 먹을 거 잔뜩 놔놓고 나가라면 누가 나가? 안 나가지. 없애버리면 돼요. 그 음식을. 그죠? 마귀가 좋아하는 것, 온갖 육신적인 생각 없애버리면 돼요. 쉽냐? 어려워요. 마귀도 좋아하지만 나도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을 생각하면 다른 생각이 나올 수가 없죠. 주님을 생각 안 하고 엉뚱한 걸 생각하니까 거기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생각의 결과가 확실히 드러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다면은 절대로 주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수님, 히브리서 7장 보세요. 7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저가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지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요 26절에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한데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다고요? 거룩하게 됩니다. 악이 없어져요. 그죠? 더러움이 없어집니다. 죄인에게서 떠납니다. 근데 대제사장을 생각 안 하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죄인들하고 손잡고 돌아다니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대제사장을 떠나가지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더러움을 쫓아가고 죄인과 함께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잠언 11장 27절에 보면은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예언 말씀입니다. 예언. 성경 다 예언이죠. 예언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선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 은총 반드시 얻습니다. 선이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선이라 했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 예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는 주의 은총을 받아요. 근데 악을 더듬어 찾는 자, 세상에 찾을 것이 없어요. 악을 찾아요. 악을 더듬어 찾는 자는 악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의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여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까 도피성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밥이 됐듯이 여기는 지금 천국이기 때문에 성 밖에 있으면 마귀가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개들, 이 성경이 오늘날은 무슨
강아지를 아주 그 가족처럼 뭐 반려견 뭐 말을 만들어 뭐 참 언어는 잘 표현을 했어요. 제가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개예요. 그걸 그냥 개라 그래. 예. 근데 아무튼 너무 깊이 얘기 못 하겠고 안 좋은 걸로 생각해요. 예. 더러운 걸 생각해요. 악한 걸 생각해요. 예. 술객들 술 먹고 막 그냥 맨날 술집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행음자들 말할 것도 없고 동성애 뭐 다 또 포함된 거예요. 살인자들. 여기 살인자들 우리 조금 머뭇거릴 필요가 있는 것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마세요.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다윗처럼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마세요. 예.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그 살인자들 하죠. 이 살인자들 이 우상숭배하고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이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왜 좋아하냐는 거죠. 아니 뭐 좋아할 게 없어 거짓말을 좋아해.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거짓말을 좋아해요. 왜? 자기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써야 돼요. 남보다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좀 거짓말을 써야 돼요. 남을 억압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써야 돼요. 근데 그것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거짓말 좋아하지 마세요. 예수 좋아하세요. 아멘. 예. 지어내지 마세요. 예. 거짓말을 지어내서도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제발 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누가 들을까봐 제가 말씀 깊이 못 하겠고요. 우리 남편이 허언증이 심해요. 하나도 듣지 마세요. 그 얘기 들으면 절대 안 돼요. 허언증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그렇겠어요. 목회자는 안 그렇겠어요. 예? 저는 많이 봤습니다. 허언증 많이 봤어요. 그 다음날 되면은 말이 또 틀리는데 그때 이 얘기 했지 않느냐 하면은 그건 그거고 또 이거야 하면서 회개할 줄 몰라요. 땅을 치고 통곡하고 부끄러운 거 막 그냥 죄를 덮어쓰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멀쩡합니다. 맞아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해놓고는 전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지옥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고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근데 믿음의 결국이 영혼이 구원되려면 진짜 믿음의 결국이 돼야 되지. 가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 아닙니다. 성 밖에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할 자격 없어요.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그럴 자격 없어요. 나쁜 짓 하고 악한 행동하고 음행을 하고 거짓말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스스로 만약 그렇다면은 그 말할 자격 없는 거예요. 자격 없는 듯이 자격하면은 말을 하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보셔요. 하나님 보셔요. 악한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보셔요. 하나님이 현미경이요. 우리의 폐부, 심정 폐부를 살피니까 우리 있잖아요. 내시경 하면 안을 다 보잖아. 몸 안에. 주님은 폐부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심장 폐부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현미경 아니고서 어떻게 살펴봐요? 주님은 이 우주를 다 보고 계신데요. 만안경이 없이 어떻게 봐요? 주님 다 보신다니까요.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하늘 위에 바다 땅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 찾아가신댔어요. 마지막 심판 때 되면은 뭐 온갖 얘기 다 하고 뭐 별소리 다 해도 마지막 심판 때 딱 되면은 주님이 싹 훑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때 책 2개가 있습니다. 생명책이 있고 제 벌을 행하는 책이 있어요. 예? 거기에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시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여러분 대제사장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복받 잘 살고 잘 되고 있다. 그 절대 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성공의 보고의 가치로 여기지만은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복 오래 가지 않아요. 언젠가는 제값 받아요. 이 땅에서도 받아요. 그 나라 가서 더 받아요. 절대로 이거 죄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진짜 복은요, 진실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부부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아까 얘기했죠. 마귀가 오는 거를,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내기 전에 마귀가 오는 걸 버리랬죠. 자, 한번 봅니다. 시편 40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로부터 우리가 공격당할 필요 없어요. 그냥 버려보면 돼요.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복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에 있다. 자, 성경에 복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복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교만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복이 있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교만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아 잘라버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마귀가 안 덤벼드니까. 그래야 내 영혼 사냥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뭐 아이고 저 사람 인색하네 혹은 또 저 사람 너무 깐깐하네 다 상관없어요. 주님이 날 잘 보시면 돼요. 도덕적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하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주위에 여러분 살고 있는 주위에 거짓에 치우쳐 쟤는 항상 거짓에 치우쳐 있는 거짓말만 하는 사람 교만을 하지 늘 자기 자랑만 하고 항상 그냥 남을 깔아뭉개고 막 엉뚱한 행동하고 예? 아직 그냥 하나님보다 더 높아가지고 주님 말씀하는 거 전혀 듣지 않고 교만 불순종이 교만이거든요. 예?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약간 멀리 하세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서 멀리 하세요. 왜? 예수님은 그런 자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시간은 관계상 대제사장 하나는 뭐냐면은 마지막은 뭐냐면은 우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중보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중보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긴데 그냥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기회에 있으면은 아무튼 간에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왜 깊이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고 1년 1차씩 들어왔듯이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완전히 단번에 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보호받게 되는 거예요. 꼭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대제사장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이유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를 중보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회개하세요. 내가 잘못할 때 회개하세요. 또 뭔가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중보해 주십니다. 예. 분명한 건요. 우리 신앙의 어떤 외적 행위보다가 내적 행위가 중요합니다.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거듭나는 삶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깊이 생각하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세요. 대제사장으로부터 벗어나고 멀어지면은 절대 안 됩니다. 대제사장은 매일 제사를 드리는 매일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억하시고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대제사장 우리 주님 여기 계십니다. 이곳에 충만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다 보십니다. 지금까지 과거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완전 지우개가 되는 거예요. 지우개. 예? 싹 지우세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청년들 속에 술 먹었다, 담배 피웠다, 웬만하면 줄이세요. 근데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어떤 외적인 경건한 행위보다가 속이 더 중요합니다. 속은 온갖 음란과 더러움과 막 잘못된 것과 막 어떤 시기 질투 분쟁 진노 뭐 이런 것이 꽉 차가지고 막 함부로 막 그냥 어떤 주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담배는 안 피운다. 담배도 피우지 말고 그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둘 중에 하나는 할래요. 그러지 말라니까요. 두 개 다 하지 말라니까요. 두 개 다 하지. 오늘부터 거듭나세요.
술 먹어도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술을 가까이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나시린인 걸 아세요? 여러분, 다 나시린이에요. 예? 다 나시린. 머리에 삭도 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길러준 생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생각하는 건지 자기가 다 잘라가지고 함부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자기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술 탐하지 마세요. 성령을 깊이 묵상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아멘. 술잔 딱 들이킬 때에 바로 쏟아버리고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 아무튼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 곧 오십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은 진짜 곧 오실 것 같아요. 뭐 누가 저를 보고 무슨 종말론자니 해도 상관없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냥 사도행전부터 종말이 나왔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계속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이미 종말이 오신 거고 예수님 종말 말씀을 늘 하셨어요.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죄를 쏟구쳐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 은혜 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신 분 기도하시고 합심해서 우리 찬양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주여 삼창하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서 친히 아버지여 당신께서 흘리신 피를 받아서 지성소에 들어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맡긴 하나님의 담을 다 아버지여 허물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한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새기지 못한다면, 주님의 아버지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주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오 성령이여,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할렐루야. 성령이여, 성령.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